네,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저번 주에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면서 주요 교리 하나를 이제 시간 관계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고 넘어갑니다. 38절에 등장하는 마귀에 대해서요. 마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무슨 뭐 성역 공부와 뭐 마귀를 공부해 이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를 우리가 잘 알아야 그를 대적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손자병법에 나오나요? 지키지기면 100점 불패다. 그죠? 네. 그게 손자병법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네? 네. 100번을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적을 알면 사탄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를 알면 그리고 우리를 알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고 11장은 이제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자, 사탄 마귀 The Devil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뭐 사탄은 이제 그의 이름이고. 자, 그래서 The Devil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마귀라는 단어가 신약의 56구절이 나와요. 예.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마귀. 이제 오늘 그 PDF 파일에도 있지만 그것들 참고해 보시면 이제 다 이렇게 정리는 돼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봅시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오늘 구절들은 한번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가연자면부터 오늘 나오는 말씀의 순서들을 가지고 쭉 읽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대를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마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예.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은 누굽니까? 가인이요. 그렇죠. 가인이 먼저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그죠? 그거 이전에 벌써 물론 이제 가인을 격동시키고 한 것도 사탄 마귀이긴 하지만 마귀란 존재는 애초부터 살인자입니다. 이제 이것은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애초부터 이 마귀는 살인자라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죠. 또 진리가 없고, 그렇죠? 진리가 없으므로 뭐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거죠. 네.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요만큼의 진리도 없습니다. 마귀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닌 거죠. 그리고 거짓말자라고 했는데 항상 거짓말하죠. 그런데 이것도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만들어내요. 거짓말도. 그죠? 그런 존재인 거죠. 그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런 존재예요. 예. 거짓의 아버지다. 예. 모든 거짓의 아버지. 처음부터 살인자. 그런 존재가 이 마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이제 더 데블 해갖고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는 그 어떠한 정확한 그 장본인으로서의 마귀를 얘기해요. 조금 이따가 볼 데빌스라고 하는 마귀들로 나타나는 거는 또 그와 함께하는 그런 혹은 그에게 속한 조물애기들, 나머지 마귀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경우에서는 데블이라고 해서 한 형태로 이제 나타난 마귀에 대해서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그 죄의 장본인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다. 예. 처음부터 죄를 가져오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졌지만 그 죄를 결국 가져오는 게 누굽니까? 사탄. 예, 그게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가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죄를 가지고 오는 항상 죄의 장본이에요. 죄라는 것에 대한 주체는 항상 이 사탄 마귀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성격을 갖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읽진 않겠지만 결국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죠. 결국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항상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예?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는 항상 살면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에서의 그런 얘기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로부터 아무런 시험도 안 받고 유혹도 안 받고 도전도 안 받는다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태해질 거예요. 하지만 항상 사탄 마귀를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리는 아시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번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네.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얘기예요. 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도 그런 어떤 가라지를 뿌리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런 이제 회방하는 원수가 나오죠. 그렇죠? 결국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심어놓는다고요. 우리의 주변에.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다. 그 뜻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하는 또 중요한 일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 씨를 먹어버리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물론 자기의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탄은 그걸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그의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요. 네, 지옥. 이제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못이죠. 호수. 거기에 가는 건데 자기만 가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다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이제 보면 아까 방금 얘기한 그 영원한 불호수,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 거기가 원래 마귀와 마귀들을 위해 준비된 처소죠. 심판의 장소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전초적인 것으로 이 땅에 지옥이라는 곳을 두셨어요. 이 땅 깊숙이에 지옥이 있죠, 현재는. 근데 그 지옥마저도, 사망마저도 나중에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를 위한 거였냐? 예? 이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 왜? 마귀가 죄의 장본이니까. 마귀에게 속한 모든 죄인들, 그죠? 다 어디로 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 때문에 예비된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공간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들과 그 죄를 진 이런 장본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마련하신 거죠. 그렇죠? 그게 지옥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라는 거죠. 거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로서 얘기한 거죠. 왜 그래요? 모든 방금 얘기한 이런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는 거는 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죄와 관련된 항상 결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사망은 항상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속성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런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 죽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존재. 예? 그게 마귀인 거죠. 자, 재밌게도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가룟 유다가 나오죠. 네. 이스카리옷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원래 한 마귀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데블. 아, 요한복음 6장 7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안수찬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예. 그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자기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애초에 한 마귀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죠. 이스카리온입니다. 그래서 배반할 것도 아셨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2절, 누가복음 22장 3절 등에서 사탄 마귀가 그를 조정하고 또 그의 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고 실제로 행하게 하는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마귀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그대로 훗날에도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죠. 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대적하는 마귀가 활동했어요. 그죠? 네. 그게 이스카리ot이라는 대표적인 예표예요. 그렇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빙자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또한 존재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죠. 그죠? 안티크라이스트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와 있는 거고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 그죠?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죽이고 예?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대적하는 존재. 그게 마귀인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 6장 11절에 보면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27절, 6장 11절에서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라는 거죠. 항상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항상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뭐라고 또 4장 27절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틈을 줘서는 안 되는 게 예? 틈만 있으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사탄 마귀는. 예? 이 사람과 이 성도 간에도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 틈 사이로 마귀는 들어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막 격동을 시켜요. 그죠? 내 마음에 음란한 것을 보면서 뭔가 생각이 거기에 자로잡혀 있을 때 그 틈을 보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보여줘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해요. 항상 틈만 보이면 요만한 틈새에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존재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플레이스거든요. 어떠한 이렇게 자리를 내줘서도 안 돼요. 그에게. 절대로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돼요. 사탄 마귀에게. 야고보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어쨌든 그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는지, 특히 5장 8절은 잘 아시죠? 사탄 마귀가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죠.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그래갖고 그냥 그는 확 먹이가 있으면 그냥 낚아채서 악 하고 그냥 죽이고 잡아가는 거죠. 그런 존재가 이 마귀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그러니까 항상 이 존재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정죄, 비방, 올무 이런 게 이제 주제가 없는 거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이거 같이 찾아볼까요?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함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성도들에 대한 어떤 비방, 올무 그런 걸 놓는 존재라는 거죠. 예.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방해요. 그렇죠? 우리 속에도 뭔가 그런 막 예? 마귀가 주는 막 비방거리들이 있어요. 외부로부터도 그렇고 나 자신으로부터도. 야, 네가 뭐 이 길에 평판 없으면서 네가 뭐 성경도 안 읽으면서 뭐 네가 뭐 맨날 이렇게 쾌락을 좋아하고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비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막 정죄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구원받은 거야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올무를 놓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본질상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믿기 전에는 본질상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자, 마귀의 자녀들 하면 기분 나쁜가요? 기분 나쁘죠? 네. 네. 옛날엔 근데 우리가 그랬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로 또 돌아와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죠.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뀐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현재는 마귀의 시간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그가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예, 이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7년 한란식 때 이제 마지막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긴 하지만 예언적으로요. 자, 그때도 이제 마귀는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냥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7년 환란을 보진 않았지만 그 직전에 살고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 말은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알고. 예? 본인도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시간이 없다고 하니. 지금 자,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마귀도 운사자같이 어떻게든 막 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예?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남겨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더 사탄 마귀에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죠. 그렇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마귀에게 지금 속아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얘기하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세상 공중에는 예? 둘째 하늘까지 그렇죠?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거기서 이제 내쫓으시는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막강한 권력자예요. 이 통치자는. 그래서 실제로 뭐 미가엘 같은 천사 장이랑도 막 치열하게 싸우는 공방을 하는 그러한 영적 존재거든요. 공주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허망한 것을 따라가서 그러한 사탄의 행로, 마귀들의 행로를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전의 행로였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완전히 주님께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데블, 마귀인데 이 마귀의 이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대적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곧 마귀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란 이제 대표적인 말이 단어가 있는데 구약과 이제 신약에서 한 번씩 제가 처음에 나온 걸 했는데 사탄,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사탄, 마귀. 결코 좋은 이 어감과 말이 아니죠. 사탄. 영어는 그냥 세이튼거나 사탄. 자, 이 사탄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또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떠한 특징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 위아래로 이리저리 다닌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 앞에도 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밑에서 있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떠한 송사거리를 가지고 막 저기 할 때 잠깐 그와 이제 대면을 하시긴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하지만 활동이 불가능한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결국 사람의 그 주변의 앞뒤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봐요. 결국 이건 믿는 자에게도 활동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민규 형제랑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 듯 하시니라. 예. 자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은. 예? 사탄이 어떤 존재라는 거를 그 제자들도 아는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 말과 그 행동과 그거는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했으면 베드로야 네 앞에 있는 뭐 사탄은 물러가라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못 봐도. 그러니까 베드로 거기서 있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란 말이죠. 결국 근데 이제 이런 걸 봐서도 믿는 자에게조차도 이렇게 그를 이렇게 현혹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도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거든요. 베드로가.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탄아 하고 그 책망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5장에선 사탄을 또 아나니아 보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사탄이 이 마음에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마음 안에서도 그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걸 봐요. 결국 그 마음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 자체가 이 거룩한 영이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혼을 들어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시 돌이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트엔 들어온다고요.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조종당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이 사탄에게 내주가 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 하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육체에 붙어있는 영역이에요. 하트는. 그렇죠? 왜냐면 실제로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표현되기 때문에.
이 육체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죄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된 성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그죠? 어떤 은행을 했었던 그 자를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그런 자들을 피하고 결국 내어 쫓고하면서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 출교시키는 거. 그럼으로써 성도가 심각한 그러한 은행 같은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출교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결국 사탄에게 내준다 된 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교회 밖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교회 밖으로 내어 쫓김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멸망을 당하더라도 그냥 빨리 그 혼이 주님께로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랬을 땐 여지없이 그냥 사탄에게 내준 바가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상태에 놓여서는 우리가 절대로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역시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심각한 죄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어둠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는 속이는 자라고 표현했고, 또 속이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고 위장한다는 뜻이죠. 때로는 빛의 천사로도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트랜스폼이거든요.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아닌데 빛의 천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오늘날의 현상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자기가 막 천사를 봤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천사를 본 걸까요? 마귀의 형태를 직접 그렇죠. 봤을 수도 있겠죠.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흰 날개를 가졌더군요. 그럼 거짓말인 거 뻔한 거죠. 성경의 진리가 아니니까. 아, 이 사람이 본 건 그런 빛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를 본 거구나. 천사는 날개가 없거든요. 날개 달린 천사를 봤다고 하면 그거는 헛걸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속인단 말이에요. 신비적인 걸로도. 자기가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고 천사를 배워야 했다고 그러고 천사의 언어를 쓴다고 하면서 뭐 하면서 뭐 방언한다고 하는. 그게 다 거짓에게 속는 거죠. 그러고 보면 뭐예요? 마귀는 뭐라고요? 모든 거짓말장이라고요. 속이는 장본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용당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1절 한번. 2장 11절이요. 예.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렇죠? 우린 그런 계약들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사탄 어떤 존재라는 거. 특히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떠한 계략을 쓰고 있는지를 잘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결국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은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형태적으로는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원래 이 존재는 큰 용으로 나타나고요. 옛 뱀으로 나타납니다. 뱀. 그리고 옛 뱀은 언제 활동했는지 아시죠? 예? 에덴에서 예. 아담을 그 아담 이브를 속였었던 그게 옛 뱀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존재는 그 비슷한 모양의 우리의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용이에요. 큰 용. 그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7년 환란 시점인데 그때 이 용이 마귀가 드디어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얘기했죠. 에베소서에서 공주의 권세 잡은 자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쫓겨난다고요. 이 땅으로. 그런 이제 또 한 번의 사건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아마도 그런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왜 거기에서 쫓겨났냐? 결국 우리가 신약 교회가 공중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불려 올림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7년 동안 있게 될 거는 7년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혼인잔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가 있을 때는 그 더러운 추악한 죄의 장본인인 마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천상 하늘에.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도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를 내어쫓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의 운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천년왕국 이제 직전이지만 주님의 지상재림에 의해서 이제 결국 그 존재가 마귀가 결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그가 원래 이제 그를 가둬두기 위한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천년왕국이 아름답게 진행을 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장본인이 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를 거기에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000년이 끝나는 시점에 잠깐 그가 풀려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 발악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가 여러 민족들과 왕을 결집시켜서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렇지만 이제 이 게임도 여지없이 그의 패배로 끝나죠. 하늘로부터 불이 오고 해서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그들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잡혀서 드디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원래 가야 할 처소 불과 유황의 그 뭐 호수에 영원토록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자,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존재는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7년 하는 때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 이 큰 용이라고 불리는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진짜 본명이 뭐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죠? 아침의 아들이라는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던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또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보면 그가 원래 뭐였다고요? 그룹이었다고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쫙 덮고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통치자로서 창조되어진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알듯이 그가 타락한 거죠. 내가 높아지겠다 하는 그 교만을 품고서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세상이 옛 세상이 멸망한 거예요. 그와 함께.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담으로부터의 그 현 태생 이전에 뭔가 이러한 존재들이 다 창조가 되었고 이들의 반역과 타락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어떠한 사건까지도 성경은 폭넓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멸망한 세상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죠.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형태도 없고 뭐 비어 있고 그냥 오로지 어둠밖에 없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어둠이 왔습니까? 어둠에 갇혀 있는 땅.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빛을 만드시는 거죠. 그거의 이제 시작이 이제 우리가 아는 6,000년의 역사의 인류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어떠한 세상이 있었고 그 전 세상의 우두머리 통치자가 누구였다?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타락해가지고 사탄으로 땅에 찍히고 이제는 그 아담에게 주어진 그 또 새로운 인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에 이제 와서 그들을 또 죄로 타락시키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장본인, 그게 루시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빌스라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들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탄 마귀에게 속한 그의 졸개들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여러 존재로 나오는 마귀들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는 총 4번 나오고 신약에는 44구절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7절에 또 역대하 11장 15절, 시편 106편 37장 38절 이런 경우는 이제 우상으로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그래서 온갖 가증한 희생물을 다 받고 사는 그러한 존재가 마귀들인 거죠. 신명기 32장 17절에서는 때로는 신들로도 불려요. 작은 G-O-D, S, Gods.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마귀들인 거예요. 자, 뭐 여기 청년들도 그런 거 배웠죠? 그리스 로마 신화, 네. 뭐 제우스, 주피터, 뭐 머큐리, 뭐 그죠? 네. 이런 게 다 신들 아니에요, 신들. 그게 근데 정체가 뭐라고요? 그게 마귀들이라고요, 마귀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도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결국 이 마귀들도 그러한 자기들의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육신으로 이제 침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이게 이제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같은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귀들에 걸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마귀 걸린 자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또 무시무시한 일이죠. 사람의 육체 가운데 그 악한 영, 마귀들이 침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현상. 완전히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신이 조금 이렇게 뭐 오락가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그 영에 사로잡히는 진짜 마귀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에 그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마귀들의 영들이 이제 활개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게 또 보면 마귀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게 복수로 많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침투할 때 막 여러 마귀들이 막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괴롭히고 꼬꾸라뜨리고 막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를 지배해서 막 이상한 말도 하게 해요. 막 힘도 막 거인 같은 막 엄청난 괴력을 발해요. 그죠? 그래서 가다지만 거기에 있는 쪽이 어떻게 됐어요?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 그걸 틀고 막 제어를 못해요. 여러 명이 달라들어도 막 물리칠 정도의 막 괴력을 발휘한다고. 그런 아주 좀 무시무시한 현상이 실제로 그때 있었던 거죠. 심지어 얼마나 많은 마귀들의 영이 들어갔었냐면 어떠한 사람에게는요 매우 많은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게 그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그 사람인데 자기의 이름을 군단이라고 불렀다고요. 군단.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단의 영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청했잖아요. 우리들의 처소로 보내지 말라고. 그들이 가야 될 처소는 항상 지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로 보내지 말라고. 일단 좋다, 내가 허락한다 하니까 우르르 나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수천 마리에게 그냥 거기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짐승들조차도 막 미쳐갖고 와 해갖고 뒷달길에서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심판 안 받으니까 바로 직결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일로 나타났던 거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도 뭐라고 표현해요? 7 마귀들에 걸렸었다 그랬거든요. 7 마귀. 그러니까 마귀의 영이 7개나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셨죠.
뭐 그와 같은 식으로 이런 마귀들은 막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근데 그것이 있어요. 퇴마. 그렇죠. 막 뭔가 이렇게 막 악한 영에 사로잡혀갖고 정신이 나간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름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굿이나 그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미신 들어가라고 해갖고 막 구슬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악한 영을 또 악한 영으로 그렇죠? 바알세불 또 바알세불이 불 붙여갖고 빠져나게 하는 그런 걸로 결국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진정 나가게 할 수 있는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저기가 납작된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또 오늘날 뭐 신유에 막 적용시켜갖고 그들은 또 마귀라고 표현 안 하고 개혁성경과 이런 거에 의해서 뭐라고 불러요? 마귀를 귀신이라고 부른다고 귀신. 그러니까 우리 귀신이란 존재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 우리는 오로지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흰 소복 입고 막 머리 긴 이게 귀신이 아니고 마귀라고 해요, 마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강력한 우리의 대적자. 그런데 이러한 존재들이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이나 또 성령에 속한 자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실제로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탁 나타나니까 막 두려워서 떨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어떠한 것들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영역에 대해서 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현상들도 나오고요. 마귀들의 상과 잔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그리고 마귀들이 만드는 교리도 있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얘기해요. 이런 것들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들이 만들어내놓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의 교리들, 거짓 교리들 그런 거를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마귀들의 상과 잔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뭐 우상 숭배에 드린 것들을 가지고 막 우리가 즐거워한다든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이 데빌과 관련돼서 데빌리쉬라는 단어가 딱 한번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극히 마귀적인 마귀 같은 일 그런 뜻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 그런 어떤 땅에 속한 것으로서 관능적이고 그죠? 마귀에게 속한 그런 어떠한 문화적인 형태들 또 그런 것들을 유형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노래에도 많고 세상 영화에도 많고 예술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마귀적인 것들이 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레이디 가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런 단어죠. 데빌리쉬. 지극히 마귀적인 그러한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별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자기들의 처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귀들이.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는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 devil and his angels 그랬거든요. 마귀도 있지만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요.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이미 데블스가 있지만 실제로 아마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 천상에는 실제로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이 있죠. 네. 그런데 그들조차도 계속 마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싸워갖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굴복하게 하는, 그래서 여전히 범죄하는, 그래서 하나님부터 떠나는 천사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his angels라고 또 얘기하는 거죠. 그래 놓고도 또 이제 빛의 천사로 가장 또 할 수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마귀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돼서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시하는데요. 이 리워야단 또한 사탄 마귀의 정체예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건 근데 우주의 깊은 바다에 있는 현재 괴물 같은 생명체로 존재해요. 용이기도 하고 옛뱀이기도 한데 결국은 리워야단이라고요.
그것이 이제 욥기 41장 1절, 시편 74편 14절, 104편 26절,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얘기하죠. 이것에 대한 묘사는 이제 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와 같이 강력한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거대 괴생명체. 근데 그게 이제 사탄 마귀라고요. 이와야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주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제 용으로도 나타나고 또 뱀으로도 나타났었고 또 언제는 이제 실제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겠죠. 그랬을 땐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도 이 땅에 나타날 거라고요.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몸의 형태는 결국 이러한 기어다니고 뭔가 뱀처럼. 그래서 그런 모양을 닮은 게 아마도 벌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그를 추종했었던 사탄 마귀에게 속했던 존재들은 다 그런 벌레의 모습으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일맥상통하게 보여지는 하나의 형태적인 거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뭐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었는데 뭐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또 공부하면 또 많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존재니까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항상 우리가 그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라는 걸 알고 우리 또한 그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겐 이긴다 진다? 저요. 집니다. 우리 게임이 안 돼요 원래. 공주의 권세자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걸을 때만이 이 사탄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